예, 사사기는 전에 한번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와 사사기 시대와 너무 비슷한 면이 많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사사 시대에 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사사기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이유는 왕이 없으므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왕이 없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왜 왕이 없다는 표현을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면 왕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은 계시지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내 기준, 내 어떤 상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의 기준으로 삼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누군가를 비방하고 싶어. 안에서 비방이 올라와. 그러면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면은 이 안에서 올라오던 그 비방이 내가 누구한테 말을 한 건 아니지만 내 교만이 완전히 안 죽은 상태에서는 비방이 올라와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딱 통치를 하면, 올라오면 그냥 그렇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지. 이러면서 그 말씀의 통치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죠. 그 말씀 앞에 나를 이렇게 꺾는 거죠. 그런데 이 왕이 없었다는 것은 그 왕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러면 이제 막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쫙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사기에 있는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을 때 그랬죠. 뭐라 그랬습니까? 얘들아 다 모여라. 내가 이제 이 땅에서 떠날 시간이 됐어. 그 다음에는 이제 나는 여호와만 섬길 거야.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 섬길 거야. 너네들도 섬길 자를 택하라 그랬어요. 택하라. 얘네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고 이 세대들은 대단한 세대들이에요. 왜 대단한 세대들인가?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징계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2세대들은 출애굽도 같이 했지만 그 중에 20세 미만은 다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20세 미만은 다 살아서 홍해도 건넜고 애굽의 재앙도 받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이 죄를 지을 때마다 죽는 것도 받고 모든 걸 다 경험한 세대가 2세대예요. 이 세대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쁘게 받는가. 나무를 심었는데 무화과가 첫 번째 열렸을 때 그 열린 나무를 보면서 주인이 기뻐한 것처럼 광야 그 세대를 기뻐했다. 그러면 사람들은 1세대인 줄 알아요. 아니요, 1세대는 하나님 화 무지하게 나게 했어요. 근데 2세대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세대들이 가나안 정복을 하고 이제 그와 함께 했던 세대들에게 너희들 어떻게 하겠니? 택하라. 우리는 매일매일 택하는 거예요. 말씀을 택하여 살 것인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나를 따라 살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은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하는지, 내가 지금 바르게 가는지 바르지 않은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사사기에 주로 나오는 내용들은 뭐냐? 기간은 약 한 350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사라는 뜻은 재판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은 정치, 군사적, 지도적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하는 종교적 임무까지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때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사 시대는 혼란한 시기인데 이스라엘의 정치적, 도덕적, 종교적 세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결과 이스라엘 공동체 운명이 어떻게 되었는지 후세대들에게 교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왕이 없던 시대라도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구원해 줬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에 나타난 역사가 반복되는 역사인데요. 타락과 하나님께 배반, 그로 인한 고통, 그 다음에 강구, 구원, 타락,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가 대사사가 있고 소사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대사사는 장이 좀 긴 사람, 소사사는 한 줄로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소사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이 백성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회개를 하면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저를 분명히 이렇게 광야 백성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필요한 걸 다 채워주는데 나는 무지하게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느냐? 가만히 그때는 왜 힘든지도 모르고 그냥 힘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가지가 빠진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 안 했어요. 하나님이 주는 걸 먹고 하나님이 주는 걸 쓰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동차를 타고 하나님 주시는 걸 다 가지고 누린다고 할 수는 없어요.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뭔가 풍요롭지 않은 거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필요한 건 다 채워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힘들었는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고 있지만 내가 그분을 무시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면은 삶은 맨날 지옥이야. 맨날 화나는 일만 많고 맨날 피해자고 맨날 억울하고 맨날 화딱지나고 딴 사람은 이렇게 안 사는데 나만 이렇게 살아 이러면서. 근데 사사시대에도 똑같은 거예요. 뭐가 똑같은가? 하나님은 계셔요. 이 백성을 눈동자처럼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약속도 다 잊어먹었어. 그러고는 어디에 충실하고? 현실에 충실해요. 하나님을 인정 안 해. 이게 사사기의 특징이에요. 이게 사사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복되는 거죠. 고통이 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 구원해줘요. 그리고 그 사사가 죽으면 또 원래대로 돌아가요. 그러다가 또 이제 침략해 오면 하나님 하면 또 사사를 보내. 이게 반복되는, 이게 역사가 몇 년인가? 350년의 역사. 긴 시간이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기에 보면은 죽은 후에 이제 이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그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전쟁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8절에서 10절까지는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 헤브론을 치는데 다 점령하지는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서 14절까지는 오니엘이 드비를 칩니다. 그래서 악사라는 갈렙의 딸을 이렇게 마누라 자기 아내로 얻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서 21절까지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승리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22절에서 26절까지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베델을 치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27절에서 36절까지는 쫓아내지 못한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그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수아가 100% 다 완벽하게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부분적으로 쫓아낸 부분도 있고 쫓아내지 못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유다 지파는 이제 물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물은 게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이제 나머지 그 땅들을 다 점령하라고 얘기하고 죽었죠. 그런 다음에 이 하라고 했는데 이제 묻습니다. 누가 묻냐면은 누가 먼저 전쟁을 올라가서 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이르되 올라갈지니라 이르시되, 그러면서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그러면은 전쟁하면 되거든요. 전쟁하면 되는데 완전히 다 이렇게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 혼자 가야 돼요. 원래는 시므온 지파하고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땅을 유다 지파가 전쟁에서 얻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시므온 지파한테 같이 가자 그래요. 같이 가자 그래서 시므온 지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전쟁할 때 네가 나를 도와주면 네가 할 때 나도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원칙은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약속한 땅을 자기가 얻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시므온 지파를 볼 때 왜 시므온 지파하고 함께 가라고 했는가? 시므온 지파는 저주받은 지파입니다. 레위와 함께 그 세겜 족속들을 할례하라고 하고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아들을 저주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34장 25절에 보니까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이렇게 했을 때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아들을 저주했어요. 뭐라고 저주했냐면은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어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레이와 시므온이 똑같이 흩어짐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지파가 되게 좋지 않은 결과가 왔습니다. 그런데 레이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범죄한 그 이스라엘 우상 숭배할 때 3,000명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헌신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쪽에 일을 하게 됐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시므온은 나중에 민수기의 족장들의 그 지파별로 숫자를 셀 때 제일 적은 숫자였어요. 어느 정도였느냐? 뭐 아셀 지파나 다른 지파들은 뭐 7만, 5만, 8만 이러는데 이들은 2만 명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바라볼 때 저주가 임했을 때 그것을 끊는 것은 헌신과 봉사밖에 없다는 거죠. 레이는 봉사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1등으로 섬길 수 있는 자리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시므온은 이 흩어서 이렇게 옆에 조금씩밖에 기업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유다 지파가 내가 승리하면 네가 할 때 나도 도와줄게. 근데 그래서 제가 봤어요. 어디 봤느냐?
요한계시록을 한번 봤어요. 12지파가 나오죠. 여기에는 시므온 지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도 뭔가 회복하는, 예, 성경의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뭔가 있었겠죠. 그런데 나중에요, 신명기에 보면은 이 시므온 지파는 축복이 없어요. 전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죄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근데 죄를 속할 수 있는 그것이 이때 당시에는 모르는 뭐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그 헌신으로 이 저주를 끊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에 보면은요, 이 시므온 지파에 대한 축복이 없습니다. 30장인가 30 몇 장인가 보면 그래요. 근데 보면은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가 4절에 보니까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메섹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메섹에서 아도니 메섹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메섹이 도망하는지라 그들이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발가락과 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잡음에,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요, 아도니 베석이 이렇게 했다는 거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죽이라 그랬어요. 죽여서 진멸하라 그랬는데 이거는 그들의 풍속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여기에 가서 그들의 풍속을 배우지 말라 그랬는데 이미 배웠어요. 그래서 죽이지 않고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른 건 이때 당시의 풍습이었답니다. 그래서 아도니 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라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이게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그냥 진멸하라 그랬는데 이들이 유다 족속들이, 유다의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풍속을 따라서 말씀보다는 그 풍속대로. 그런데 아도니 베섹이 뭐래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하게 하시는구나. 그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심은 대로 거뒀네, 내가 행한 대로 나에게 행했네, 이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 헤브론을 칩니다. 헤브론을 치는데 이게 다 완전히 정복을 못해요. 유다 자손 예루살렘에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네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은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근데 이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믿음이 없으면 못 받습니다. 이 성읍을 누가 점령을 했는가? 다윗이 점령했어요. 사무엘하 5장 9절에 10절을 보니까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근데 다윗이 이 성에 헤브론에 가가지고 7년을 여기 유다 지파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7년 동안 여기 헤브론에서 왕을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기업으로 준 땅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전쟁하지 아니하면은 그 땅은 내 거 안 되는 거예요. 약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싸워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성취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100%를 점령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점령을 했어요. 근데 나머지는 누가 했느냐? 믿음 있는 다윗이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주시기로 한 땅을 다 점령을 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건 자기 확신 말고요. 진짜로 현실 세계 속에서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건데 실상이 믿음의 역사로 나오는 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가서 드빌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의 아내로 주었더라. 이제 그렇게 얘기할 때에 그 갈렙의 아우 그러니까 조카죠. 근데 여호수아 15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의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므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게 여호수아 15장에 있는 말씀이 여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오니엘이 이제 점령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내를 갈렙의 딸을 아내로 줬을 때 그 딸이 뭐라 그래요? 샘물 주세요. 이미 받았는데 더 달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대로 줬다. 근데 이게 여호수아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갈렙도 믿음의 사람이고 여호수아도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나이와 상관없는 거예요. 갈렙도 나이 많아가지고 이제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얻었던 것처럼 이미 지금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주기로 약속된 땅이에요. 근데 그저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얻은 사람들은 그 땅을 점령해서 살았고 이 점령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쫓겨가면서 저기 가나안 사람들한테 쫓겨난 사람도 있어요. 요 오늘 1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베냐민 지파가 나옵니다. 모세의 장인인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이거는 민수기에 하나님께서 모세 장인에게 약속한 대로 이대로 이루어진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 32절에 보니까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다 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모세는 죽었지만은 그 다음 세대에 와서 그게 이루어진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겐 사람 그 후손들이 유다 자손과 함께 기업을 받았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이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지역과 아스글론 및 에그론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이게 유다에게 주었던 그 성읍들은 다 점령을 했습니다. 왜? 믿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낙 자손도 쫓아냈고 베냐민 자손이 유다 자손 그 지파 옆에
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요셉의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함께 하는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진 않아요. 차별하지 않는데 뭐가 문제냐? 전쟁을 안 하니까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이제 베델을 쳐서 여기도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누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며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키는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성읍은 햇사람들의 땅에서 가서 그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을 루스라 했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도 베델을 쳐서 얻었습니다. 이렇게 전쟁을 하면 승리를 하고 전쟁을 하지 않으면 이제 승리를 못 하는데요. 이 베델은 예루살렘 북쪽으로 19km 위치한 역인데요. 이 베델에서 나중에 그 야곱이 여기서 이제 돌베개를 하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27절에 보니까 므낫세가 벳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과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주민들과 그에 딸린 마을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기 므낫세 지파는 못 쫓아냈어요. 못 쫓아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아주 결심을 하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걔들이 결심을 하고 안 나갑니다. 그래서 안 나가는 거예요.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그러니까 본 거예요. 얘한테 내가 이길 수 있는가 이길 수 없는가.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러 오긴 왔는데 별로 이렇게 강해 보이지 않았는지 어쨌든지 아니면 불신앙으로 갔는지 모르지만은 이 족속은 못 쫓아내니까 힘이 약한 걸 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주 결심을 하니까 그 땅에 이제 거주하는 거예요. 나중에 언제 쫓아내니까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축복을 윗대에서 많이 받았어도 내가 전쟁하지 않으면 그 땅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말씀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도 내가 이것을 전쟁에서 싸워서 하나님과 함께 전쟁을 해야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고 불신앙으로 두려워서 떨면서 가면은 걔들이 안 나가요. 그래서 이제 거기도 이제 거주한 거예요. 스브 여기는 거의 이제 36절까지는요 쫓아내지 못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어느 지역은 노역도 못 시켰어요. 근데 어느 지역은 같이 살면서 노역을 시키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랬을까요? 여기 가서 하나님이 배우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들의 풍속과 그들의 모든 것을 배우지 말라 그랬는데 이 광야 세대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 모래바람과 척박한 땅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에서 가보니까 신세계예요. 문화도 신세계고 모든 게 신세계예요. 배우지 말라고 했는데 배우는 거예요. 배우면서 가나안 사람과 동화되는 겁니다. 동화되면은요 절대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 노역을 이제 나중에 했죠. 그 다음에 아셀이 악고 주민과 수돈 주민과 알람과 악식과 헬바와 아빅과 르홈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대단한 거예요. 믿음의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만 전쟁에서 헤브론은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차지한 거예요. 나머지는 별로 이렇게 많이 못했어요. 전쟁을 안 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 그리고 이 온니엘, 유다 지파가 온니엘이죠. 그리고 이제 베냐민하고 요쪽만 하고요. 나머지는 이 에브라임 지파도 좀 승리를 했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자기 준 땅을 차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베세메스와 베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하였더라. 여기도 납달리도 못 쫓아낸 거예요.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이 단 조선을 산지로 몰아놓고 꼴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단 자손은 쫓겨났어요. 자기 땅 받은 지역에서 살지도 못하고 산 꼭대기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를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이 유업을 주는데, 기업을 주는데, 그거는 뭘로 전쟁하는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의 은혜가 임하면은 기업을 주는데 기업을 받아도 내가 전쟁하지 아니하면 그 기업은 내 것이 안 되고 오히려 쫓겨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자손은 쫓겨났어요. 산지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이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기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그러니까 단자손은 쫓겨났는데 여기 보니까 요셉 가문이 강성하니까 다른 지파를 도와줬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를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어떤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이 죄에 쫓겨 살면은 몰려간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죄한테 몰려가지고 이 산지까지 꼭대기까지 쫓겨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성취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는 유업과 약속을 받았지만은 믿음이 안 되면은 믿음이 없으면 준 약속도 내 것으로 못 삼고 오히려 이 원주민한테 쫓겨서 산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조금 힘이 생기면 그거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것을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전쟁을 다 해주셨고 죄를 다 해결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자가 돼야 이제 많은 영혼들을 땅을 얻는 것처럼 기업을 얻는 것처럼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사사기 1장에도 유다는 여호와와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함께 계셨기 때문에 자기에게 준 기업을 어느 정도는 차지하고 받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서 함께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내가 인정해야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유다 지파는 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어느 정도는 받았어요. 근데 완벽하게 다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유다 후손에서 나온 다윗이 믿음으로 그냥 이스라엘 그 점령하지 못한 땅을 다 점령해 버렸어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유업과 기업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350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삶을 이렇게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다가 또 우상 숭배하다가 또 막 적군이 쳐들어오면은 또 막 부르짖어.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 사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좀 멀쩡해. 그래서 사사가 죽으면 또 우상 숭배. 이게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들은 우리가 사사기를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버릴 수 있다면 그건 최고의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부터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주인 되어 있고 현실이 커 보이면 하나님 인정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말로 하나님을 인정해야지 해도 이 현실이 너무 커 보이고 절망하는 게 너무 커 보이면 그것만 보이지 하나님 안 보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이런 믿음이 내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했던 유다 지파는 점령을 했는데 나머지는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쫓겨나고 올라가고 또 막 점령도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힘이 좀 세지면 조금 점령하고 이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지파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면 그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